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는 것처럼 조금은 다른 복음서랑 좀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가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거기서 세 복음서를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다 해서 공간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가입니다, 마가. 대부분 마태, 마가 순서로 가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걸로 많이 알고 계신데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후로 거의 60%를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마가복음에 있는 기적과 이적들과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가리켜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표적. 오늘도 표적의 이제 첫 기적을 얘기하는데요. 표적이라는 말, 다른 복음서에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헬라어로 디나미스. 그건 이적. 기적을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복음서는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디나미스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총 17가지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요한은 디나미스라는 이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봐도 11절에 표적하고 가로 치고 나와 있는데 그 헬라어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메이온. 세메이온은 표적입니다. 표적. 한마디로 사인입니다. 사인.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건 기적을 이적이라고 하는 건 미라클. 기적이거든요. 단순히. 그런데 요한 기자는 디나미스, 미라클을 얘기하지 않고 사메이온, 즉 사인. 사인은 뭐냐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여러분들 어디 갈 때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갈 때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우회전. 이정표를 보고서 찾아가죠. 이정표는 그림자죠. 그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기적을 사인으로 본 거예요. 즉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어떠한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표적, 사인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한 별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17번의 기적, 표적. 제가 요한복음 할 때는 기적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표적. 1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에도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세대가 다르면 모를 수 있는데요. 저희 때는 많이, 또 우리 최준사님 젊으실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양에서 나오듯이 가장 누구라도 알고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설교도 듣고 했던 내용인데요. 자, 우리 몇 절을 보냐면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모티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복음서를 볼 때는 지명, 그리고 장소, 그리고 또 서두에 어떤 것으로 시작되는지를 조금 보면 그 본문의 맥락에 힌트가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거의 지금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이 어떠한 뉘앙스로 흘러갈 건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두 개를 봐야 되는데요. 다 따라합니다. 가나, 홀레. 가나가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축구 경기를 할 때 실제예요. 실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근데 약간 성경에서 잘 몰랐나 봐요. 가나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가나인 줄 알은 거예요. 아프리카 가나인데 실제예요.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죠. 여기서 보면 장소가 어디예요? 첫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가나입니다. 가나의 뜻은 어근을 사용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하다, 형성하다. 자, 가나라는 지역에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라는 지역에도 첫 기적을 의도하신 걸까? 그 가나라는 지역의 어근이 뭐의 뜻이? 창조하다, 형성하다. 뭔가 요한 기자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첫 기적에 어떠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티프가 있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가나, 창조하다, 형성하다라는 뜻에 있는 가나. 장소가 가나고요. 그리고 혼인잔치, 혼례, 결혼이죠. 결국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우리.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을 하죠. 지금 요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기적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라는 모티프를 이용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그렇다면 어떠한 스토리로 진행되는지 한 절씩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유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기 없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닥까지 났다라는 거예요.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지금 물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포도주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바닥에 난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의문과 질문을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리아가 왜 바닥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상당한 결례고 수치고 신랑 측에서 파혼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너무 흥이 넘친다면 미리 보죠. 2통 정도 남으면 한 통 정도 남았을 때 이거 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준비를 하죠. 근데 지금 헬라 원어가 포도주가 없다는 건 뭐냐? 바닥에 놨대요. 여기서 뭔가 의심쩍지 않아요? 마리아의 어떤 행동이?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포도주가 없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없자마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포도주가 뭐하니? 없다 하니. 바닥이 없습니다. 그런데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볼게요. 4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또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낸 때. 그런데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알죠. 기적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죠. 때가 아닌데 행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만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반어법입니다. 실제 때가 아니라 자신이 드러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가 언제 시작됐죠? 30살에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3년 동안. 이제 전면에 나오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들임을 지금 선포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을 봤을 때 마치 마리아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찬스다. 지금이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다. 마치 기다린 것 마냥 예수님께 달려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뒷받침해 주냐면요. 마리아가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5절이 얼마나 마리아가 예지력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린 다 알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하죠? 하인에게 명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안 알려줬어요. 근데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그럼 좌절해야 되잖아요. 때가 예수님 좀 이렇게 해주죠. 분명히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 말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를 만들지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하인들아 잘 들어. 마치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명령할 건데 어떤 것을 명령하든지 너는 순종해라. 마치 예지력이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하인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 것 같은 예지력이 있든지 아니면 예감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통해서 뭔가 일하기를 원한다는 마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인이 놀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도 안 했는데 이미 선수를 칩니다. 마리아가. 하인아 잘 들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 때까지 순종해. 근데 그거를 듣고서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자, 7절입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자,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들이 누굴까요? 다 답이 나왔는데.
하인이죠, 하인. 그쵸? 여러분, 이거 읽어갈 때 좀 의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라고 했죠.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인에게 명령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아서 하인에게 명령하면 순종하라고 말하였고, 왜 예수님은 또 하인에게 그것을 명령을 했는지, 또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요한복음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 의도가 나오겠죠. 예수님의 의도가. 여러 방법 중에 예수님께서는 하인을 마리아가 예견한 것처럼 하인을 통해 예수님은 그 표적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6절. 왜 그렇게 하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6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건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6절에 많고 많은 항아리가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6절에 보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무엇이죠? 항아리래요.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아니, 마가복음, 네. 아니에요. 네. 마가복음 15장 2절을 볼게요. 조금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마태복음 앞에 PPT도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마태복음 15장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에요. 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들에게 한 전통이 있었어. 전통이 뭐냐면 손을 씻는 거예요. 물동이에. 항아리에 물을 씻는 거. 그건 뭐냐면 정결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그들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나아갈 때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이게 어떤 정결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나름대로 그들이 전통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정결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말씀을 넘어갔습니다. 정결 예식이. 그래서 마태복음 쭉 보면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는구나.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만 정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율법이 된 거예요. 마음은 너무 좋죠. 아, 내가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은 좋은데 그것이 말씀 위에 간 거예요. 그게 율법화 된 거예요. 마치 손을 씻으면 자신이 죄가 씻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손을 안 씻고 먹는데 15장 2절에 뭐래요? 너희들은 왜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예수님과 논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 7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4절. 이렇게까지 왔어요. 마가복음 7장 4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마가복음 7장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형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기독교를 폄하했는지가 보여집니다. 시장에 돌아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는 거예요. 되게 율법적인 거죠. 정결 예식을 지킴을 통해서 형식화되는 거예요. 점점점 기독교가. 그리고 심지어 잔과 주발과 녹그릇, 그것까지 씻는 거예요. 손과 발만 씻는 게 아니라 녹과 그릇까지 씻으면서 점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율법화되어지고 점점점 외형적인 겉모습만 화려해지는 종교가 타락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정확히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그 율법화된 그 정결 예식의 물을 씻음을 통하여 자신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다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조금씩 요한 기자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첫 기적의 이 메시지가. 그리고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9절. 자, 9절이 중요한데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우리가 너무 포도주로 바꾼 이렇게 하인의 순종, 많은 본문에 우리가 메시지가 있지만 구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구절이 상당히 척기정해서 되게 중요한 본문이다. 왜냐하면요,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자,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뭐 했대요?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뒤에 하인들은 뭐였더라? 알더라. 지금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지금 요한 기자가 뭐 하고 있죠?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왜 요한 기자는 대조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자, 26절이요. 자, 스톱. 자, 26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들었어요,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 똑같은 단어가 써요. 지금 연회장도 실제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대요. 왜 알지 못해요? 17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기도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무엇이냐면 마음이 우둔하고 닫혀있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배척당했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외면당했고 실제로 기적을 봤어요. 심지어 나사로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나사로를 불러요. 뭐라고 말하죠? 누서라 하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좀 생각난 그 예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아마 많이 유명해서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오늘 첫 기적의 이 표적의 메시지와 상당히 좀 메시지를 담은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ky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마 워낙 유명한 영상이어서 기독교 영화예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독교 영화로 만든 영화인데요. 여러분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를 모르고 자신의 앞에 어떠한 멸망과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를 기다리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일상 가운데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가의 희생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주님을 외면한 사람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회작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하더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외면합니다. 당시 시대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마치 연회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랑을 경험했어도 마치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 마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도 맛보았어도 현실에 조금 힘들다는 그 핑계로, 지금 삶이 조금 버겁다는 그 핑계로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마치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연회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왜 수많은 기적 가운데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 포도주는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홀레라는 모티브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수치를 바꾸시고 수치를 담당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제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그리고 가나라는 어근이 창조되다죠.
결국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옛 언약, 정결 예수계통의 항아리를 통해서 옛 언약은 이제 끝났고 새 언약,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을, 이 첫 기적이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낸다라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던지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창조하실 그 하나님, 이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새 창조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첫 기적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요한 기자는 이 2장을 쓰면서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 생명을 불어넣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게 하신, 죄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그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가 기적일까요? 영광일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죠.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그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의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영광은 아이러니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큰 영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 영광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확장되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죠? 형통하는 거요? 잘 되는 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십자가를 잊고 잊혀져 갈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버리고. 한국교회에 가장 왕성하고 부흥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십자가의 너무나도 원색적인 말이죠. 십자가, 보혈. 그런데 강단에서 그 십자가가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강단이 십자가가 없어요.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건강히 사는 것, 복 받는 것. 점점점 십자가는 무겁고 점점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단이 점점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교회가 다시 한번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영광,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적을 보고 마치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것처럼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새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새 것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마치 불가능한 것을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 너무 좋죠. 그럼 너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첫 기적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표적 사인을 어디에 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심, 우리의 수치를 씻으시고 고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창기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혀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행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데 그것이 다른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이 행복과 기쁨이 그리스도 희생으로부터 왔는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